네, 안녕하십니까. 네, 벼씨 친구들도 모두 오래간만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만에 만나 뵙게 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아주 몹시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매일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면서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주에서 공연을 보고 광명에서도 봤습니다. 아주 열성 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끝나면 그 체험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네, 영란님 서비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에 우울하게 그 압력 속에서도 직면하면서 꿰뚫고 이렇게 오늘 서비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압력을 많이 받았을까, 조금이나마 사려되게 됩니다. 영란님이 말씀하신 마틴님의 말씀 인용하신 말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슴에 새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라. 이것은 참 극성과의 조율이며 응답이며 또한 응답이 근원과 하나 돼서 발산하는 자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생명이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 전에 재영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제1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생긴다. 축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극성을 알아차릴 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영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굉장히 큰 압력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상황에 흔들림 없이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재영님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압력 속에서 그 압력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기쁨의 노래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계셔 주셔서 너무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유진님께서는 원죄에 대해서 어원을 새로운 이해를 돕게 해주셨는데 원죄는 오리지널 신 죄가 아니라 오리지널 에러 본질적인 실수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를 죄인에서 해방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원을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게 이 원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원죄가 아니라 본질적 실수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해방감을 누리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매우 뒤로 매우 넓게 해줍니다. 상황을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매우 뒤로 매우 넓게 바라보라고 유진님이 지난 서비스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동물, 생물을 품고 있는 우주 중심으로 들어가 광활한 우주,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우리는 광활함 자체임을, 우주 자체임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신과의 만남 속에서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오심즉 여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1년 넘게 되었는 것 같은데 몇몇 분과 함께 그레이스 반두젠이 성경 해설을 한 은총의 책 The Book of Grace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예언자 엘리야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는데,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 축을 세우고 근원과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레이스는 엘리야의 체험은 존재 근원에 따른 영적 비밀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근원에 따른 영적 비밀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많은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의 그 영적인 능력, 그것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암울한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참된 본질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엘리야의 아주 귀한 영적 체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얘기하려면 그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야훼가 하느님인지 바알 신이 하느님인지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함께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장작 위에다가 황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신이 불길을 내려서 황소를 태우는지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신 야훼 이름을 부를 때 그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있는 황소가 다 태워졌습니다. 바알 신을 모시는 예언자들은 신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 황소는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아합 왕 부인이 이세벨이 듣고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세벨은 내가 엘리야를 찾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를 찾았는데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레산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나는 조상보다 더 잘한 게 없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훼 하느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밤에 갑자기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다 저버리고 바알 신을 모시는 것을 보고 만군의 야훼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앞에 나가서 야훼 앞에 서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앞에 나가서 산 위에.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길 가운데도 야훼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로 야훼가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동굴 어귀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며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며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공부 모임에서 줌을 통해서 이 나눔을 할 때,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 가슴에 불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에도 만트라처럼 이 말씀을 할 때 전율이 느껴집니다. 만군의 야훼에 대한 사랑, 내가 이것을 위해 내 목숨 하나 다 바칠 수 있어. 이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것 하나
못해? 이런 마음으로 나의 정화를 해왔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정화해 왔었습니다. 저는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존재 근원에 강하게 극성을 맞췄으면 이런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얼마나 집중했으면 자신의 고요에 몰입했으면, 얼마나 강하게 몰입했으면 이런 영적 힘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었는가? 깊이 감동을 합니다. 가슴에 새기며 감동을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만군의 야훼 하느님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것은 열정적인 응답입니다. 부르시는 자와 응답하는 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내면의 나의 참 존재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신입니다. 야훼 앞에 산 위에 있거라, 산 위에 서 있거라, 다시 부르심을 듣습니다. 높은 진동 속에서 근원과 더 깊은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참 나와의 존재와 엔카운터, 만남이라는 표현보다 더 어떤 의미를 품습니다. 그분은 바람, 지진, 불길,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조용한 여린 목소리로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동굴 어귀로 나와 서 있음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사로잡고 있는 것, 나 중심에서 나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근원과 강렬하게 조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주 예민한 알아차림이며 현재 지금에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다시 부릅니다.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세 번째 응답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에 대한 생각에 내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엘리야가 응답만이 아니라 발산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응답이 한 상태에서, 한 자리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로
내면의 나의 참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요란다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요하라, 고요하라. 내가 신임을 알라. 고요할 때 분리감이 그치고 하나임을 알 때 근원과 정렬된 상태일 때 가슴에 불이 탑니다. 나의 잡다한 사고, 산만한 에너지, 모든 것이 태워집니다. 다 태워져 다시 근원에 정렬됩니다. 그 정렬된 그 상태 속에서 나온 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게 합니다. 그 힘은 이것이 창조의 힘입니다. 이것이 형태로 드러나는 신의 모습입니다. 신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어트먼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트먼트는 삶의 원리입니다. 어트먼트는 우리의 몸과 마음, 가슴을 우리의 참 존재와 조율시키는 예술입니다. 어트먼트는 내분비선을 통해서 합니다. 내분비선은 하늘과 연결되는 영의 관문입니다. 분리된 나누어진 마음, 분주한 에너지, 분주한 마음, 어트먼트로 근원과 다시 정렬시켜 줍니다. 동굴 어기로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뒤로 넓게, 뒤로, 매우 뒤로, 매우 넓게 나를 확장시켜주고 이 어트먼트를 통해서 생명의 교감을 이룹니다. 이 조율은 어느 것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유주님은 1년 전인지 제 기억에 어트먼트를 받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부성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어트먼트를 통해서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유진님께서 자연과 교감을 통해서 신이 되어보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과의 교감입니다. 이 조율은 신과의 교감입니다. 이 교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한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네팔에
해발 4,250m의 틸리초 호수에 갔을 때 이 호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안반 밑에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이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나임을 알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통해 있구나. 대저양과 하나로 통해 있구나. 그때 제 가슴은 광활해졌습니다. 유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광활함 자체입니다. 우리는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우주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대우주 자체이고 광활한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울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의 진동의 계보를 이어갑시다. 삶으로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